2019년에 발행된 책 중에 신스틸러에게 묻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 띄워주시죠. 자, 이 책은 25명의 명품 조연 배우들이 말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과 철학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한번 더 보여주시죠. 느리게 걷는 것일 뿐 걷는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음을, 느리게 걸을수록 더 오래 기억되고 비로소 보이기 때문임을 안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는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문구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빨리 달려야 내가 주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빨리 달리면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주목받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빨리 달리는 그때만 주목받을 뿐 주목받는 그 시간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느리게 걸으면 어떻습니까? 빨리 달리는 것보다 더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스틸러, 바로 명품 조연 배우들의 삶입니다. 4월부터 저희들은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비해서 조금 어려운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기록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똑같이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복음서를 사도 요한이 기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시 유대 사회에 만연했던 이단들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이단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단이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활동했던 이단이 어떤 이단인가 하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영과 육이라고 하는 이분법을 통해서 육은 나쁘고 육은 더럽고 육은 악하지만 반대로 영은 좋은 것이고 영은 깨끗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그런 이단 집단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영지주의자들에게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보일까요? 더러운 존재로 보이는 것이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어떻게 그 더러운 육신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 우리는 당신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 육으로도 오셨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영,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한복음 1장은 복음서의 주인공이신 예수님도 언급되지만 또 한 사람이 언급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참고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은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은 똑같지만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의 역할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오늘 제목으로 표현하면 주연 배우가 아니라 조연 배우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의 첫 시작부터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존재감이 특별하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보다 6개월 더 일찍 태어난 세례 요한을 먼저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범상치 않은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짧은 생애를 살면서 세례 요한이 보여주었던 모습은 바로 주연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욱더 드러내고 돋보이는 삶이었습니다.
요한복음 시작부터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주연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정한 주연이신 예수님을 더욱 주목받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조연으로 등장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연의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보여주었던 삶은 예수님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삶이었고 이 세상 어떤 명품 조연 배우들보다 뛰어난 가장 아름다운 명품 배우로서 기억에 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요한복음의 주연이신 예수님을 묵상하기 전에 잠시 가장 아름다운 조연 배우의 인생을 살았던 세례 요한을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은 세례 요한 한 사람만의 인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배워야 할 삶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 모두는 조연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아멘.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주연 배우를 뽑아야 되는데 이 주연 배우 뽑는 일이 정말 어렵죠. 적게는 수백 대 1, 많게는 수천 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주연 배우로 발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연 배우만 뽑는 것이 경쟁률이 경쟁률이 높을까요? 그렇지 않죠. 조연 배우를 뽑는데도 주연 배우 못지않게 높은 경쟁률이 항상 있습니다. 적게는 수백 대 1, 많게는 수천 대 1까지 말이죠. 한 예로 일본의 어떤 한 영화는 시체 역할을 하는 조연 배우를 뽑는데 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조연 배우, 시체 역할하는 조연 배우가 뽑혔다고 합니다. 이처럼 주연 배우 못지않게 조연 배우를 뽑을 때도 제작진은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조연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나의 이야기, 나의 스토리로 많이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지.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연은 나 자신이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비록 나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의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 배우로 캐스팅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스토리의 주연과 조연은 누구일까요? 주연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주연이시고 우리 모두는 조연 배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도 역시 주연이 아니라 조연 배우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 자체가 유대 사회를 발칵 뒤집을 만한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너도 나도 세례 요한을 주목합니다. 세례 요한이 주연이지. 저 사람을 다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네가 누구냐?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귀한 세례를 베푸느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아니면 다른 선지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주연으로 생각했을지 몰라도 세례 요한 자신은 주연이 아니라 조연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랍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 뭐예요? 빛을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빛이시죠. 따라서 빛을 증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을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나는 광야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역할이 바로 나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자기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연이 아니라 조연을 역할, 나는 주연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 그 역할, 내가 드러나는 역할이 아니라 주연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나는 조연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이 바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세 달 전으로 기억하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저녁 때 생활의 달인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1월 중순 정도에 방영이 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소개된 달인이 어떤 달인이었는가 하면 오목의 달인이 소개됐습니다. 오목의 달인.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오목의 달인.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시니까 TV 보실 시간이 없으시죠? 오목의 달인이 소개되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보다 보면은 달인의 이름도 소개가 되고 달인의 부모님도 소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누군지 바로 알아챘어요. 누구였을까요? 제가 전도사 사역할 때 유년부 친구였습니다. 대략 20년 전의 일이죠. 물론 그 친구가 저를 기억할지는 모르겠어요. 기억 못하겠죠. 쌍둥이였거든요. 쌍둥이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얼굴이 너무 익숙한데 엄마 얼굴을 보는 순간 계속 봤죠. 그랬더니 옛날 얼굴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참 놀랬고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아이들과 같이 TV를 보다가 익숙한 얼굴이 또 나오는 겁니다. 목사가 맨날 TV만 본다고 여러분 생각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스트레스 풀 데가 없어요. TV 좋아합니다. TV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향악단 중에 제일 들어가기 어려운 교향악단이 어딜까요? 음악 좀 하시는 분들 아시죠? 어디예요? 두 군데 뽑아보세요. 탑2. 서울시립교향악단과 모르세요? KBS 교향악단이에요. 웬만한 유학파들도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KBS 교향악단이 연주하는 장면을 보는데 이 첼리스트로 한 분의 얼굴이 익숙한 겁니다.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분이 누구였는가 하면 예전에 제가 교구 목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저 이번에 KBS 교향악단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건 알고 있지만 한번 해보려고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교회 로비에 앉혀놓고 제가 기도해 드렸던 그 집사님이 된 거예요. 기도해 드리고 저는 옳은 교회로 사역지를 옮겼죠. 그런데 제가 밖에 나와서 KBS 교향악단 막 연주하는데 첼리스트에 앉아있는 그 집사님 얼굴을 보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물론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이것을 같이 지켜보고 있던 큰아이가 감동받았어요. 야, 아빠 대단하다. 저를 막 축혀 세워주더라고요. 저도 순간 좀 어깨가 쓱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큰아이가 제게 했던 질문이 참 은혜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는지 아세요? 그런데 아빠는 언제 TV 나와? 중학교 1학년 아이가 하도 아빠가 아는 분들이 TV 많이 나오니까 아빠는 언제 TV 나와?
아빠는 다른 사람들 TV 나오게 해주는 사람이야?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 질문을 받는 순간 목회자의 삶이 바로 이런 거구나. 맡은 양떼들을 잘 돌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조연의 삶이구나. 그 질문에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그들을 세운 게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여러분, 조연의 인생이 절대 부끄러운 인생이 아닙니다. 조연의 인생이 절대 그런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조연으로 살았던 사람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누가 있었죠?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왕 다윗, 그 다윗 주변에 30여 명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옆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신실한 조연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스토리에 주연으로 캐스팅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잠깐 언급된 조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조연이라 할지라도 주연을 돋보이게 하는 자신의 역할, 그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기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다른 조연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조연으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불평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주연으로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항상 주목받고 주인공처럼 살고 있는데 왜 나는 늘 조연처럼 살아야 되는지 억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나를 조연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캐스팅 능력을 신뢰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묵묵히 감당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스토리에 주연은 따로 있습니다. 그 주연의 자리는 그 누구도 대체 불가한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의 뒤를 잇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연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잠시 보였다가 금방 잊혀진다 해도 조연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할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조연으로 부름받았다고 해서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냐고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나는 주연처럼 살고 싶은데 왜 조연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야 되는지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내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 예수님이 더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숨겨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통해 보여진다면 그것만큼 감사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은 박수 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박수 쳐주십니다. 잘했다고. 내가 맡겨준 그 역할, 내가 맡겨준 그 배역을 잘 소화했다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조연으로 부름받은 사실에 더욱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지쳐도 조연의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게 향한 스포트라이트를 예수님께 옮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심리학 용어 중에 보면 스포트라이트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 효과는 주변 사람들이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나의 외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지나치게 의식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의식하는 것보다 사람들은 내게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이것이 스포트라이트 효과입니다. 좀 어렵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옷을 입을 때 어떤 생각합니까? 어제도 이 옷을 입었는데 오늘 또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 역시 넥타이 하나 매고 나올 때도 지난주에 내가 이 넥타이 맸는데 이번 주에 또 매기가 괜히 부담스러워집니다. 신경 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어떤 넥타이 맸지 막 생각을 더듬으면서 똑같은 넥타이를 매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지켜보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 넥타이를 보면서 목사님 지난주에 맸던 넥타이 또 매고 나오셨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제가 선물 드리려고 그래요. 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라 생각하고. 있으세요? 아무도 없죠. 100% 없죠. 없어요. 이처럼 상대방은 내게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포트라이트 효과입니다.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자기중심적인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나를 지금 계속 보고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자기중심적이라면 누구도 자기중심적이죠. 그 사람도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상대방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그 사람 자신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은 관심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항상 스포트라이트가 나를 향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스포트라이트를 예수님께 옮겨드리는 것이 바로 누구의 삶이라고요? 조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그러나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바꾸어 표현하면 너희들은 나를 주목하고 내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지만 나는 내게 향한 그 스포트라이트를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그분께로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이 말했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입니다. 발이 굉장히 더럽죠. 유대 사회는 모래사막에서 지내야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출하고 나오면 가장 더러워지는 곳이 발입니다. 따라서 발을 보호하는 그 신발은 편하게 만질 수 없는 더러운 것으로 여겨졌죠. 불쾌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는 집에서는 외출하고 들어왔을 때 발을 직접 씻지 않습니다. 하인을 불러서 신발을 벗기게 하고 발을 직접 씻기게 하는 것이 유대 사회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주인이신 예수님의 신발을 벗기고 발을 씻겨주는 하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생각함과 동시에 그조차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주인이신 예수님의 신발을 벗기고 발을 씻겨드려야 되는 역할을 내가 해야 되는데 그 더러운 신발조차도 신발끈조차도 풀 수 없을 만큼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세례 요한이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세례 요한은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은 얼마든지 주연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선택한 것은 조연의 인생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인이 될 수 있었지만 주인이 아니라 하인의 삶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조연은 내게 향한 스포트라이트를 주연이신 예수님께로 옮겨야 됩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으면서 조연의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조연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내가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게 향한 스포트라이트를 예수님께로 옮겨서 주연을 더 돋보이게 하는 것이 조연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스토리의 주연이시며 내 인생의 주연이신 우리 예수님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향한 스포트라이트를 예수님께 옮겨드리면 예수님이 드러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나를 통해 예수님이 어떻게 드러나고 나를 통해 예수님이 어떻게 증거되고 나를 통해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관건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것을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주연처럼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만 들어가면 주연처럼 행동하는 분 계시죠. 집에만 들어가면 내가 주인공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 모두는 주연이 아니라 조연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의 주연이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형상이 보여지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가정 안에서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향하게 할 때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더 많이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낸다는 것은 애들 앉혀놓고 주구장창 예수님 이야기 들려주는 것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의 작은 행동, 나의 말 한마디, 나의 생각까지도 예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빛으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시라는 것과 함께 예수님만이 빛과 같이 빛이 나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존재감은 묻혀지고 나의 존재감은 감추어져도 그로 인해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존재감이라는 것은 내 의지로 드러내면 오래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면 영원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나를 향한 스포트라이트를 이제는 예수님께 다 옮기시고 그러면 빛 대신 예수님이 직접 비추어 주시는 하늘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비록 조연의 인생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연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영화나 드라마가 그렇듯이 하나님의 스토리에도 주연과 조연이 있고 주연과 조연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주연만 있다고 해서 스토리가 완성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조연만 있다고 해서 또 스토리가 완성될 수 없습니다. 주연은 주연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고 조연은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스토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주연의 역할을 가장 잘 완벽하게 소화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연으로 캐스팅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연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 세례 요한을 조연으로 또 캐스팅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그 누구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외쳐야 될 말씀을 외치고 내가 증거해야 될 예수를 증거하고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나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묵묵히 조연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조연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속상하십니까? 이제는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연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또 하나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연이신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는 조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스토리를 이어간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조연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연의 인생은 내게 향한 스포트라이트를 이제 예수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주연의 인생이 되지 못했다고 해서, 주목받는 인생이 되지 못했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마시고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할 텐데요, 큰 꿈은 없습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그저 맡겨주신 영혼들 돌아보고 내가 구원해야 될 영혼들 구원해내며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이 바로 내 역할이고, 그리고 주님이 나의 꿈이 되심을 기억하며 그렇게 주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하나님이 가장 귀한 기뻐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주연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조연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고, 나를 통해 한 사람이 세워지고, 나를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조연으로 불러주셨는데 늘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고, 주목받고 싶어하고, 스포트라이트 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에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보다 불과 6개월밖에 일찍 태어나지 않은, 어찌 보면 예수님과 동갑이고 예수님보다 나이가 1살밖에 많지 않은 그런 인생.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 빨리 죽었습니다.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자신에게로 향한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주님께로 향하게 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완벽한 조연의 인생을 소화해냈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연이 아니라 조연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연의 자리를 욕심내지 않게 하시고 조연의 자리를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조연으로 만족하며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날마다 내게 향한 그 스포트라이트를 주님께로 옮길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형상에 보여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조연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나를 통해 예수의 향기가 더욱더 뿜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질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연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주연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조연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연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연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감히 주연이신 예수님의 자리를 우리가 탐내고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해서 조연의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서러워하고 슬퍼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다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연으로 불러주신, 우리를 조연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예수가 더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더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볼 때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당신을 보니 내가 이 교회를 다니고 싶다, 당신을 보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이미지와 생각이 다 바뀌어진다, 그러한 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빛 대신 예수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목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게 향한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주님께로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조연의 역할들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가장 귀하고 값진 인생임을 기억합니다. 나를 통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늘 주목받고 싶고 세워지고 싶고 박수받고 싶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는 늘 박수받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하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 같아서 외롭고 낙심하고 절망이 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원래부터가 하나님은 우리를 주연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조연으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주연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한 사람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연의 인생을 살았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 성탄 오륜의 가족들도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연 배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 나를 주연이 아니라 조연으로 불러주셨음을 믿고 내게 향한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주님께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주연이신 하나님의 이야기의 진정한 주연이신 예수를 드러내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탄 오륜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